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5장 하나님의 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죄가 있게 되었는가를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죄 있는 것에 달렸음을 보았다. 만일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사람은 조금도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 오므로 사람의 범죄가 더해졌음을 볼 수 있다. 본래 사람에게는 죄가 있었을 뿐 범죄는 없었다. 그러나 율법이 임할 때 사람에게는 죄뿐 아니라 범죄도 있게 되었다. 사람에게 범죄함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비록 사람에게 죄가 있고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작정하셨다. 그러나 오늘 저녁 우리는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보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마음이 가득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즉시 은혜를 주실 수 없고 곧 바로 영생을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한 가지 난관 또는 난제를 해결하신 후에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 어려움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문제로서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역대의 많은 신학자들을 공경에 빠뜨렸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선입견과 자기의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볼 때 다른 문제는 사라짐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기로 하자.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면하시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분의 의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의 구원하심은 반드시 그분 자신에 부합되고 어울리며 합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성품과 역사하시는 방법, 그분 자신의 길에 위배될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요 범죄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범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의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즉, 가로로 된 방법이든 세로로 된 방법이든 다 사용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원리 원칙을 따짐이 없이 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주의하지 않고 다만 구원받으면 족하다고 한다. 그들은 수속이나 방법이 어떤가를 주의하지 않고 구원받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만족해한다. 구원은 대체 어떻게 임하고 어디로부터 오는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상관치 않는다.
이것은 마치 도적이 돈을 손에 쥐는 것만 관심하고 돈이 어디서 오는지는 상관치 않는 것과 같다. 그에게는 옳고 그름의 사상이 없고 공의와 불의의 사상도 없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이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옳게 구원했는가, 그르게 구원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분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반드시 올바르게 구원하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부딪히시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셔야 가장 의로운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구원하셔야 가장 의로운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구원하셔야 그분의 준엄하심에 부합되는가?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옳게 구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계속 언급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그분 자신의 의에 부합되는가를 말해준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질이고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절차이자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인하여 결코 그분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원함에 따라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용이한 일이나 공의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란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의의 문제와 결부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쉬운 일이며 어떤 어려움도 없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며 그것은 소망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 만일 이때 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좋다, 다음부터는 죄를 범치 말아라고 말하시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율법대로 우리 죄를 처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죄는 간과되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 우리 중 한 형제가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정부에 의해 감금되었다. 그가 범한 일에 약간의 과실은 있었으나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도우려고 했다. 나는 남경에 가서 이 일에 관련된 몇몇 사람을 찾아서 아무개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우리 9명은 이 문제에 착수했고 함께 9번이나 회의를 열었으며 10하루 동안 그 사람을 구할 방도를 강구했다. 우리를 돕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를 풀어줄 권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를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없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를 풀어주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법적인 면에서 통과되지 않고서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에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상관하지 않고 임의로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가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 생각해보라. 만일 오늘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주 가운데 달리 무슨 율법이 있으며 공의와 진리가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다 끝장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의가 있는가 없는가이다. 오늘날 은밀히 뇌물을 받는 사람이나 사적인 인정 때문에 남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자주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람들에게 은밀히 도움을 준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당하고 불의하며 이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 그들이 사랑은 갖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불의 가운데 두실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그분은 즉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나 그분의 의에 근거할 때에는 반드시 공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야 죄인을 의롭게 하면서도 그분 자신은 불의에 처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서 자신을 불의 가운데 두지 않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인을 가장 공의로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인의 죄를 가장 공의로서 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인을 가장 의롭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때 그분이 공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특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로마서 3장 25절 후반부와 26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두 단어가 잘못 번역되었는데 그 오류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번역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두겠다. 여기서 이는 이라는 말은 없애는 편이 낫다.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서 또 하나 잘못된 단어는 또한이다.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렇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분을 의롭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25절은 이전 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26절은 현 시대의 문제를 다룬다. 이전 시대의 문제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이고 현 시대의 문제는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이다. 25절은 구약의 문제이고 26절은 신약의 문제이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4,000년 동안 계속 율법을 범하여 죄와 범죄가 가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들이 침륜당하고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다. 4,00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하루하루 계속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에덴 동산 직후에 불못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의 과실을 먹은 후 아담은 즉시 불못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셨기 때문이다. 전에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신 것이 의인가 불의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어기지 않고 불의도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전에 사람이 지은 죄에 관하여 그분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도 역시 그분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 사람들에게서 그분이 의롭다는 말을 듣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뒷문으로 들어온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은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다. 구원받으려면 당당하게 구원받아야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탈세하거나 밀수하는 식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무릇 탈세하거나 밀수하는 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성품과 관계되고 그분의 도덕성과 존엄성에 관계되며 그분의 율법과
공의에 관계된다. 하나님은 결코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의 문제를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좋다, 좋다, 너를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 중에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범죄한 당신이 죽든 말든 멸망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여기에 사람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하여 또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사람에게 죄가 있으나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처리하기가 쉽다.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이와 같이 사랑이 없고 죄만 있을 때 이것은 처리하기가 쉽다. 오늘날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형당하거나 총살을 당해도 우리는 매우 평화롭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은 간단하며 손쉽게 해결된다. 문제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를 구출하고 구원하려는 데 있다. 그에게 죄가 없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또 그에게 죄가 있으나 내게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해결하기가 쉽다. 또 그에게 죄가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의롭지 않아서 대충 처리하고 뇌물로 그의 목숨을 샀다면 문제는 쉽게 처리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의롭다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없다. 나는 결코 이런 은밀하고 속이는 방법을 쓸 수 없다. 나는 법을 어겨가면서 그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사랑과 죄와 의는 결코 서로 융화될 수 없다. 사랑이 사실이요, 죄도 사실이며 의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융화시키려면 우리를 구원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걸작이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 아들 주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이런 걸작품이다. 그분은 능히 우리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지극히 의로우실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은 아주 강한 말이다. 만일 사랑만 있고 의가 없다면 주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 그분의 십자가도 전혀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공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공의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소홀히 여기시고 자기 뜻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와 냉담한 태도를 취하실 수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죄를 범했으나 그냥 통과시키겠다. 다음부터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했다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우리에게 전혀 불필요한 분이 되신다. 만일 공의의 요구가 아니라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오실 필요가 없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오신 것은 공의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다스림은 죄에 의해 붕괴되었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발밑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거룩 또한 사람에 의해 짓밟혀졌으며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에 의해 버려졌다. 또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에 의해 오해되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마귀는 비웃었고 천사들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타락하였다고 말했다. 만일 하나님이 긍휼 없이 죄를 심판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이 없는 분이 되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통과시키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의롭지 않은 분이 된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또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다. 다음 두 마디를 강하게 말하겠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감당하셨다. 그분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의가 없게 되고 심판하시면 사랑이 없게 된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고 동시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명하는 장소임을 볼 수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로 정하셨다. 그분은 이 큰 대가를 지불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지언정 그분의 의로우심을 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포기하신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존하기 위해 아낌없이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명하는 장소이다. 짐이 우리 몸에 놓여졌는데 그 짐을 우리로 지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불의하게 되고 지게 하자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지셨다. 짐을 짊어지심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의이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지만 의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그분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공의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공의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사랑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뒷문으로 들어온 물건과 같은 구원이 아니요 밀수하여 얻은 구원도 아니고 탈세하여 얻은 구원도 아니며 법을 어기고서 얻은 구원도 아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심판을 받고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 사함은 우리가 값없이 얻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값없이 사함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함이 있어야만 사함받을 수 있다. 가령 당신이 법규를 어겼다면 법정은 당신에게 벌금 1,000원을 내라고 할 것이다. 당신은 형벌을 받아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을 받은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정죄된 후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죄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형벌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다. 가령 마 형제는 부자이고 나는 그에게 빚을 진 사람인데 내가 진 빚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1만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라 하자. 돈을 빌 때 나는 그에게 빚진 금액과 몇 월 며칠에 돈을 갚을 것과 만일 갚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는 등의 글이 쓰여진 차용증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만일 내가 그에게 가서 꾼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지금과 같이 불경기 때에 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현재 먹을 것과 거할 곳조차도 문제가 되니 나를 불쌍히 여겨 그냥 지나가게 하고 차용증도 도로 돌려달라고 애걸한다면 그가 돌려주겠는가? 내가 말하지만 마 형제가 차용증에 얼마를 내게 빌려주었는지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때에 그 금액을 갚아주어야 한다. 이 약속은 내가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도 지켜야 한다. 채무자로서 내가 지어야 할 책임은 언제까지 돈을 갚아주는 것이다. 채권자로서 그의 책임은 내게서 돈을 받은 후에야 차용증을 내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돈을 받지도 않고서 차용증을 돌려준다면 이것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 안에 사랑은 있지만 공의가 없다. 우리 중에 대가 없는 사함은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불의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만일 마 형제가 차용증을 그냥 내게 돌려준다면 이것은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함부로 돈을 쓰게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소홀히 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가 없이 얻는 사함은 베푸는 사람에게는 불이이고 나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 마 형제가 의롭고 동시에 나도 빚을 갚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번은 어느 형제가 돈을 빌기 위해 내 집에 왔다. 그는 형제라기보다는 교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내게 돈을 빌려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친구여,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돈을 빌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다시 네 선생님, 어쨌든 간에 돈을 좀 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본래 나는 그에게 돈을 그냥 주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하여 그가 형제들 가운데서 수차 돈을 빌었으나 갚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생각해 보고 나서
돈을 거저 주지 않고 빌려주기로 했다. 나는 그가 요구하는 액수를 그에게 준 후에 언제 갚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가 돈을 갚을 날짜를 정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돈을 갚아본 적이 없으며 돈을 꾸는 것이 그의 천성적인 습관이고 그의 생활임을 알고 있었다. 돈을 빌려줄 때부터 나는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갚지 말라고 하는 것 또한 좋지 않다고 느껴졌고, 그러면 그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돈을 갚아야 할 날짜를 정하고 또한 그날이 가까웠을 때 특별히 편지를 띄어 돈을 갚을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 편지를 받고서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의 말을 맡고서 집에 돌아가 그의 아내를 만나보면 뭔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본래 그가 돈을 갚기 전에 나는 봉투에 동일한 액수를 넣어 집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 전달해 주면서 남편이 오면 네 선생님이 좀 전에 돈을 갚으라고 이 돈을 가져왔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가 집에 돌아가자 그의 아내는 좀 전에 네 형제님이 이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말했어요. 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봉투를 열어서 돈을 세어보니까 전에 내게서 빌어간 돈과 동일한 액수였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내 집으로 와 내가 준 돈으로 내게 갚아주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가 있고 사랑도 있다. 그 사람더러 돈을 갚으라고 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돈을 갚지 말라고 하자니 내 자신이 또한 의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그에게 빌려준다고 말했고 갚지 말라고 말할 때 내 자신이 불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불의하게 될 뿐 아니라 돈을 빈 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럴 때 다음에 그는 제멋대로 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이 행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갚으라고 하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다. 만일 나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갚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갚지 말라고 하면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을 갚도록 하나님 자신이 갚아주셨다. 빚을 요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빚을 갚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빚을 받지 않으면 의가 없게 되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 사랑이 없게 된다. 하나님 자신이 빚을 갚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의가 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랑도 있다. 할렐루야. 빚을 갚으신 분이 곧 빚을 요구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속죄의 교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사렛 사람 예수의 오심을 볼 수 있다. 십자가에 오르사 그분은 친히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가 주 예수님 위에서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상에서 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가 심판받았다는 근거이다. 우리는 바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심판받았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갚으신 빚을 당신께 돌려드린다고 말해야 한다. 내게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나는 불법적으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왔다. 내게 빚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나는 빚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 빚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나는 이미 빚을 갚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갚아주셨다는 증거인 피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구약에서는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 7번씩이나 뿌려야 했다. 바로 이 때문에 피를 언약궤 위에 씌은 자로 가져가야 했다.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죄인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다. 좀 전에 나는 내가 마형제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예를 들었다. 내가 그에게 갚아주어야 할 돈이 없자 그가 어느 날 내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빚진 1만 달란트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는 일을 허술하게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진중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1만 달란트의 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내일 내 집에 와서 갚고 차용증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나는 차용증을 돌려받기 위해 그 돈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갔다. 가령 내가 그에게 돈을 건네주었을 때 그 돈을 받고서 그가 이 돈은 어제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므로 차용증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에게 돈을 돌려줄 때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그에게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어제 그가 돈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한 일이다. 만일 어제 그가 돈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나는 다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가 내게 돈을 주었고 내가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불의의 문제이다. 만일 그가 의롭다면 내가 빚을 갚을 때 응당 차용증을 내게 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게 한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직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며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사하시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시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오르게 했고 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게 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그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친구들이여,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분의 미쁘심과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지 않으실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즐겁지 않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치 않아도 구원하셔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이 돈을 받고서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그것은 죄이다. 친구들이여, 여기서 나는 일어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외치고 싶다.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달리 도리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힘입어 능히 갚고도 남는다. 이는 죄가 나타난 곳에 은혜가 더욱 나타나기 때문이다. 죄가 많은 곳에 그 아들 안에 은혜가 더욱 많고 넉넉하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있어서 그분에게 조금도 불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할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이 법을 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렇게나 우리 죄를 처리하셨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떳떳한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다. 우리 죄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보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단락의 말씀은 본래 성경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바 주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본다면 이 단락의 성경 말씀이 너무나 좋다고 느낄 것이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려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할 말이 없게 하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으며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의 어조가 다 사람의 죄를 정하는 것임을 본다.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멸망해야 하고 정죄되어야 하며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다. 만일 사건이 여기서 끝난다면 전파할 복음이 없을 것이고 모든 일은 끝장날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다. 당신은 빚을 지고서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갚으실 방법을 갖고 계신다. 21절의 처음 세 글자 이제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큰 전환을 가져온다. 하나의 큰 전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본래 하나님의 의는 율법 안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끝장난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곧 당신이 하나님께 빚진 만큼 그분에게 갚아드리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신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침륜하지 않을 수 없다. 율법은 의를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것은 매우 공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나타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이 하나님 자신에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21절 끝부분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구약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고 다윗과 다른 선지자들도 이러한 간증을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주시어 죄를 속량하게 하심은 그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쉬은 죄이다. 나는 여러분이 쉬은 죄가 무엇인지 알리라 생각한다. 쉬은 죄는 언약궤 위에 덮개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다. 땅의 모든 곳에 다 죄가 있으나 유일하게 이 장소에만은 죄가 없다. 지금 예수님은 쉬은 죄가 되신다. 왜 그런가? 이는 피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쉬은 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하지 않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 죄를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심이 의임을 나타내시고
또한 신약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도 의임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소홀히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함받은 채무자가 아니라 빚을 갚고 나서 사함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매우 보배로운 일이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비록 사랑은 귀한 것이나 굳건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법정에 가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근본적으로 법정에는 사랑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일 불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율법은 말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물을 주기 원하신다. 이 증거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강건케 될 수 있다. 이 증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증거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리라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내게 주사 죽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제게 죄가 있으나 구원받고자 결심하였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본다. 기도할 때 그는 매우 애통해하며 운다. 하나님의 마음이 강팍하여 많이 울어야 그를 용서해 주시는 듯하다. 그가 좀 더 많이 울어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뜻을 달리 가지시는 듯하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애걸하고 간구하는 것이 유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고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십자가의 속죄의 역사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애원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일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능히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신실하신 것이지 거짓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다. 공의의 문제가 생길 때 신실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오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둘째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모른다. 사람들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의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다. 앞에서 말한 그러한 사람이 남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금액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전차를 한 번 덜 타고 동전 6개를 아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 그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절약하고 이것저것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한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채권자에게 비록 당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도 적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 금액 전부를 당신 집으로 보내주신 것을 모른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당한가를 말해준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두 군데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0장이다. 로마서 10장 3, 4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 말한다. 나는 이 두 구절을 매우 좋아한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고 말한다. 그들의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구원과 바꾸려 하며 그들의 의로 그들의 생명과 바꾸려 하며 그들의 의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바울은 무엇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 아들 예수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미 이루어졌다. 오늘 만일 누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외에 내가 무언가를 보충하고 도와야 하며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전혀 복종치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에게 이루신 일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다. 만일 마 선생이 이미 돈을 내 집에 전달해 주었는데도 내가 동전 몇 개를 절약하여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나의 행위는 그가 내게 준 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됨. 또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다. 구원을 받고 죄가 사하여진 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마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즉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셨다. 본래 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셨고 죄와 무관한 분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듯 그분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을 심판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당신과 나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표본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다. 오늘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의요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이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대표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다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만일에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 죄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다. 오늘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표명한다. 사람들이 주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는 일어나서 나를 보면 된다고 말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극도로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홀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보라, 나 같은 죄인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 내가 곧 하나님의 의의 표본이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결여된 두 가지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 그 첫째 소식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극히 놀라운 사실이다. 이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충분한 담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가? 이 탕자의 비유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듯하다.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록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을지라도 최소한 그에게 너는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허비해버렸고 이제는 배까지 고프게 되었다 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죄가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불의가 아닌가? 만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알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소홀히 하시고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며 책망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 첫째는 양을 구원하는 목자의 비유이고 둘째는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이며 셋째가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의 비유이다. 첫 번째, 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죽으셨으며 탕자의 죄가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가 있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빛으로 비추시고 아버지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보시지 않는 것이다. 죄의 문제는 이미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비유에서 처리되었고 당신 속의 느낌은 등불을 켠 여인의 비유에서 이미 보았다. 당신이 이미 자신의 잘못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아버지가 할 일은 환영하는 것 뿐이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은 이미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스스로 책망받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죄의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아버지가 환영하는 일만 남게 된 것이다.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나타났다. 오늘 만일 하나님 앞에 나온 적 없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주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고 선한 목자가 이미 당신의 죄를 감당하신 것을 보고
성령도 당신 속에서 당신의 죄를 보여주셨다면 집에 돌아올 때 당신은 당신의 죄가 영원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원은 의로운 것이다.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분은 불의한 분이라는 것이다. 역으로 말해서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아도 그분은 역시 불의하시게 된다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죄인을 용서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 해도 역시 그분은 불의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피가 없는 구속은 의롭지 못한 것이고 피가 있는데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의롭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라. 언젠가 한 형제와 함께 나는 구강이라는 곳을 갔다. 배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도에 관해 말했었다. 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가졌고 그 형제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가졌다. 그가 만난 사람은 회교도였는데 대화 중에 그 형제는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당신은 계속 회교가 좋고 마호메드도 좋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고 당신에게 죄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죄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형제는 당신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통회하고 선을 행하며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회교도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 형제는 우리의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죄가 있을 때 통회하면 사함 받는다고 하나 나는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하고 형벌받지 않고서는 사함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당신은 일단 통회하면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말하나 나는 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한 지방에서 죄를 범하고 다른 먼 곳으로 가서 통회하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많은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나 이것은 당신의 죄와 상쇄될 수 없다. 당신의 신은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신이나 나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회교도는 당신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의 형제는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주 예수에게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보아야 한다. 오늘 사람의 눈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는가만을 보고 그분에게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의도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성품과 충돌되지 않고 그분의 공의에 충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서하셔야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의 용도. 하나님의 의는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는가? 두 가지 큰 용도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용도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이다.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랑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이의 사랑이 변한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그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의를 붙잡고 의에 근거하여 말할 수는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소홀히 하신 채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다 만일 어느 날 하나님이 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좋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노를 바라시며 우리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잃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갖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심판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양심을 갖고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다. 평강은 사랑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을 만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비해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중에 더 진보했을 때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진일보적인 것이고 귀용 여사의 생명이 그러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의에 두어야 한다. 의가 없다면 믿음은 근거가 없게 된다. 나의 죄가 이미 사함받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이 다시는 영원히 나를 심판하지 않으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양쪽에 빚을 요구하지 않으시니 먼저는 나의 중보에게서 다음은 나에게로.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은 우리 죄가 심판을 거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의해 또 다른 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가증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공의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지언정 그분의 아들을 희생할지언정 그분의 공의를 희생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진리, 그분의 율법을 희생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어긋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죄의 가증함을 볼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죄에 대해 소홀히 하실 수 없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심판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킬지언정 죄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시다. 이것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하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좋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가 사여진 것을 보았다. 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사함 받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다. 하루는 성경을 읽기 위해 좁은 공원에 갔었다. 호련히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덮였고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으며 금방이라도 큰 비가 내릴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성경을 닫고 공원 뒤에 작은 집으로 달려갔다. 얼마 후 나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갔다. 가는 길에도 여전히 하늘은 시커멓고 계속 번개가 번쩍이며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좁은 공원에서 집에까지 가도록 비는 내리지 않았다. 나는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았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또 한 번은 좁은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지난번처럼 하늘이 검게 변했다. 우레가 울리고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나는 지난번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천천히 걸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온몸이 젖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작은 오두막집으로 달려갔다. 이때 밖에서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쏟아졌다. 하늘이 맑아지고 구름이 개이며 우레가 그쳤을 때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돌아가는 길에 비가 한 방울도 몸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이 2번 중 어느 때가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는가? 몸은 2번 다 젖지 않았지만 이제 비가 먹고 날이 맑아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 죄를 간과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 처음 경우와 같이 비를 맞지는 않지만 여전히 흑암으로 둘러싸이고 우레가 울리고 구름이 덮인 채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비가 내린 후의 구원이요 우레가 울린 후의 구원이라는 것이다. 골고다에서 이미 비가 내렸고 우레가 울렸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고 기쁘다.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은 처리된 후의 사함이지 함부로 통과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의 부활을 근거로 삼으셨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은혜는 직접 우리에게 올 수 없고 반드시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임하지 않고 골고다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의가 없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의 죄는 처리된 후에야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옳은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명한다.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는 의요,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는 참된 은혜이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은 특히 평강을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은혜는 하나님이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떳떳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밀수하거나 도적질하여 얻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처리한 후에 얻은 구원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십자가는 이미 죄의 문제를 처리하였고 부활한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확증했다.